전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천국을 설명한 것, 어쩌면 여러분 불가능할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 전도란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오늘 비유로 말씀했어요. 비유로. 그래서 바로 천국을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비유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내용을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제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천국은 보화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냥 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 천국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감춰져 있는 비밀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놀라운 기회인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또 한 나라의 기독교가 오래 전파될수록 그리고 기독교인이 많아질수록 신앙이 더 좋아야 되는데 저급한 형태로 타락해서 세속화되어 간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의 악한 문화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이끌어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회 속에 안주해 있다 보니까 사회의 여러 가지 속된 모습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오히려 사회 지탄을 받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닮아가면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전도의 길을 막혀버린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실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종교 행위를 다 했다.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도 이 외식하는 자,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 같은 생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 것에 매달려서 세속화된 신앙생활, 외식과 형식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봉사와 직분도 자신의 직분과 유상적으로 여기고 진정한 예배와 참여하는 기도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현대의 바리새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비유의 말씀했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습니다. 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땅속에 감춰져 있으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화는 귀하다는 걸, 비싸다는 걸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미스터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화는 보석상에나 있고 또 집안 깊숙 금고에 있어야 되는데 산이나 밭에 있으면 누가 그것을 보화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보화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발견하는 거. 발견하는 겁니다. 평범한 밭에 흙에 덮여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발견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텃세나 부리거나 교만하거나 예배의 귀중성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겸손하지 못하면 결코 이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데 지금 보화가 있는데 그걸 감춰져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자기 밭에 농사를 지으려고 사람을 사서 밭을 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품꾼이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품꾼이 보화를 갖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다음에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발견하니까.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 보화가 밭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누구라도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빚을 내서 그 밭을 샀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바로 문제는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이 밭을 가는 사람은 그 쟁기질을 하면서 그 그릇에 깨진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은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주일 새벽 예배부터 1부, 2부, 또 3부, 또 저녁 예배까지, 또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회, 또 여러 가지 오후 예배, 또 많습니다. 이 예배에 바로 보화가 있어요. 예배에 할렐루야. 날마다 형식적으로 드린 것 같지만은 이걸 보화를 찾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그 의미를 따라가며 그냥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보화를 알지만은 보화를 발견할 수 없다. 정말 이 보화를 내가 안다면, 이걸 보였다면 내 어떤 소유, 어떤 것이라도 희생해서 내가 이 보화를 캐내는, 보화를 내 소유로 가져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세워질 텐데, 여러분 마음에 그런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보화요,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과 치유가 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바로 예배 속에 보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좋아하고 혼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속에 이 공동주 속에 두세 사람이 모인 거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에 보화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보화를, 진정한 구원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밭에서 이 사람만 일했겠습니까? 어제도 일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전에도 다른 사람이 일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품꾼으로 일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 보화를 발견한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는 이 예배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화라는 사실을 우리의 세상에 알리는 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로 축복이 바로 뭐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두 청춘이 만나서 정말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쌓게 되려면 네 마디가 필요하대.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진짜, 헐, 대박 그런데 그거면 오케이 통과하는 거야. 정말, 진짜, 헐, 대박 그럼 되는 거야. 여러분, 가정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는 어떤 여우도 침범할 수 없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이 세상에 왜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가 있고 서로 등을 돌리고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진정한 행복의 보화를 발견하려면 여기도 네 가지 말이 필요한데 뭐가 있냐? 따라합시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고마워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내가 알으니까 나오면 이제 사랑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가정이라도 보화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에 게으르게 하고,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진정한 우리가 보화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한 자를 나를 찬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을 들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의 심령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보화가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은을 구하는 같이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같이 그들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돼. 가치를 알아야 돼. 오늘 여기 먼저 나오는 한 농부는 소장농으로서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이 농부는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가는데 생기에 뭐가 턱 하고 그래서 파보았는데 거기에는 뭐냐, 자신이 가져가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엄청난 보화가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그 보화를 그대로 밭에 다시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왜? 보화를 봤기 때문에. 보화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큰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진주 장사가 나오죠. 진주 장사는 오늘 또 내일 또 끊임없이 좋은 진주에서 천국의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마음에 꼭 드는 아름다운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것을 보고 얼른 집으로 일단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들였어요. 왜? 그 진주가 너무나 귀한 거, 너무나 보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진주를 사봤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진주를 봤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팔아서 진주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은혜. 오늘 여기 헌신한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발견한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안에 있는 가치가 또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미국의 세일가스가 아주 유명하죠. 이 지층이 있다면 가장 아래 지층에 세일 지층이 있는데 거기서 가스가 매장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캐내면 아주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을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사우디 아메리카라 그런 거예요. 그만큼 어떤 유전보다도 강한 이 에너지가 세일층에 있는데, 물론 다 어느 나라에 조금씩 있어요. 그러나 이걸 세일층에 있는 극천연가스를 빼낼 수 있는 기술이 미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가치 부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히토르라는 그 원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중국에서 발견하고 중국에서 세계로 전부 다 수출합니다. 우리나라 전자회사, 또 반도체 회사, 또 전류를 급속히 흐르게 하는 모든 물질에는 뭡니까? 히토르라는 이 원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중국 수입하는 거예요. 대단한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록펠러라는 사람도 석유를 발견하고 광산을 개발해서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생은 발견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발견할 때까지는 힘이 들지만 일단 발견하면 이것에 해당되는 모든 권리와 이익을, 행복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술의 발명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인 삼성과 애플의 특허 관련 공방이 요즘 신문에도 가끔 나지 않습니까? 왜 싸웁니까? 바로 엄청난 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특허 전쟁을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발견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가치가. 가치. 발견하는데도 가치를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발견했다 해도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무용지물이죠. 우리가 MP3라는 그 듣는 음원 기술이,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한 건데, 여러분, 이걸 가치를 몰랐던 것이 가치를. 그러니까 외국에 빼앗겨 버렸어요. 만약 우리나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가만 앉아서도 엄청난 음원 수입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걸 빼앗고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음악 하나 듣는 거 다 돈 주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음악 나오고 인터넷 나오고 음악 다 듣는 거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돈 주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이 그걸 빼앗기고 우리나라가 발견했는데 그걸 귀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 가치. 1947년 봄에 떼를 키우는 그 유목민 이스라엘의 베두인이라는 여러분 민족을 알 거예요. 양을 항상 광야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 있는 걸 초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양을 먹이고 그래요. 양을 먹이고 그 까만 옷을 입고 텐트 하나씩을 치고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양을 먹여 사는 베두인족이 있는데 그 베두인족이 양을 키우러 이렇게 나갔는데 오후에 양을 집에 데려가려고 걷어보니까 양이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찾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쭉 가다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이 동굴에 들어갔나 싶어서 들어가 보려니까 캄캄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혹시 양이 있으면 울음소리가 날 것 같으니까 돌을 딱 던져봤어요. 돌을 던져보니까 양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깨진 항아리 속으로 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 굴 속에 무슨 항아리가 있을까? 그래서 정말 그 굴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가보니까 깨진 항아리 옆에가 또 10개의 항아리가 또 있는 것입니다. 열어보니까 빈 항아리요. 열어보니까 빈 항아리요. 호기심이 생기잖아. 열어보니까 빈 항아리요. 그런데 마지막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양피 가죽으로 되어 있는 두론에 된 성경 사본이 그거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죠. 한 가죽인 줄 알고 그것을 집에 가져오면 구두꾼이라 만들면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 유목민 한 목부가 그걸 가져왔어요. 나중에 그 목부가 베들레헴의 상인이 지나가다가 물건 주고받고 파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걸 샀어요. 우리나라 돈 한 3만 원 정도에 팔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역사적으로 증거되는 구약 성경의 사해사본이라고 아주 인류가 정말 귀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당시에 간직하고 보관하고 보물을 생각했기 때문에 10개의 빈 항아리를 다 놔두면서 그 동굴 속에 숨겨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빈 항아리를 보고 아니다 정도로 생각할까봐 마지막 항아리에다가 그걸 하나 감춰놔면서 그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하다가 시대가 바뀌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찾지 못하다가 1947년에 그것 때문에 박물관이 엄청나게 커요. 제가 가보니까 사해사본을 갖다 광물에 걸어놨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훨씬 전에 그 성경의 최초의 기록본이 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견한 것도 중요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가치를 알아야 내가 믿음이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진주고 장사가 여러분 진주가 그 가치를 알았던 것처럼 그 밭에 있는 보화를 그 귀중한 것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고 싶고 구원을 받고 싶고 천국에 살고 싶어 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마음에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사람, 그가 바로 보석을 주운 것, 그 이상의 보화를 얻은 사람입니다. 죽어야 마땅하고 우리는 정말 버려지는 돌덩이 같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도성인신하 보내게 하시고 그 아들 통해서 우리 죄값을 다 갚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정말 대단한 가치가 부여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내 가운데 내 심령에 예수의 그 보화 같은 능력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버려진 돌과 마찬가지. 그러나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물이 됐고 보석이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천국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은 학문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로마 신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율법에는 흠고 티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이라.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모든 명예와 자기 유익과 지식을 배설을 여기고, 왜? 그리스도가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치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예화가 있죠.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셨어요.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자가 주인이 1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60억이 넘은 빚을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빚이 천냥이면 잠을 못 자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를 감해 줬으니까 헐 나누고 기쁘고 정말 아무 공로 없이 빚을 탕감해 주니까 모든 걸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받을 한 달란트 받을 것을 생각나는. 그러면서 이미 자기가 탕감했던 1만 달란트는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아야 될 그 한 달란트를 위해서 쫓아가서 너 왜 내 돈을 안 주냐? 그랬어요.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라는 값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탕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믿은 자인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많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종교적인 이로화 또 어떤 나의 뭐랄까요 또 기분이 좀 업그레이드 된다 그럴까요? 그런 것만 잠깐 구하는 또 나의 문제를 풀어줄 것만 구하는 이런 자기 유익만 구하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짜 최고의 축복은 뭐냐? 가장 값진 것은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참된 보화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의 능력 때문에 예수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귀한 자고 복된 자고 오늘 아름다운 축복된 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보화를 발견하고 가치를 알았다면 이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되죠. 소유했대 우리가.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45절과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기 진주 장사처럼 어떻게 이렇게 노력해 봤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우리는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죠. 어떤 사람은 부모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친구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은 누구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것이 진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처럼 그리스도가 보화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아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문이 닫혀진 문이 열리고 또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정말 내게 보화가 귀중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보화를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이 보화를 사려고 여러분이 소유를 다 팔아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보화를 발에 걸리는 돌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큰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요.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예? 그 첫 번째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두 번째 비유는 뭐냐? 바로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동일하셨다.
성경도 말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그저 오늘 무엇을 팔까, 뭘만 이 일을 남길까, 또 어떻게 또 장사를 해서 또 다른 물건을 구매할까, 끊임없이 머리를 회전하고 몰라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주를 구하는 것처럼,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더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찾아봤냐 이것입니다. 그 진주를 내 옆에 두고 여러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것을 만들고 말겠다는 의지로 시작하는 지혜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지극한 열심이 그 진주를 소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다 갖춰져 있는 환경과 여건이지만은, 세워진 교회지만은, 정말 여기에 진정한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해나가려면 어때야 되냐? 나는 성실과 진실이 있어야 된다. 응? 성실과 진실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보물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택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면은 장인의 양무리를 치우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다가 그때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귀한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마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세리였지만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6장의 말씀 보면은 저녁을 먹지 않을 만큼 밖에 나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때 선지자의 눈에 띄어서 결국 왕이라는 큰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다 말씀 보면은 한마디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이런 열심과 특심과 성실과 진실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귀한 가운데 소유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진정한 이 보화를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3절에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생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를 부를 때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참 중요한 겁니다. 다 버리라. 내 것을 버리라. 내 생각을 버리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는 이 삶의 가치의 보화를 이루고 살아가냐고. 시편 51편 10절 이하의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어제 성령을 인정하며 성령을 모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진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보배로운 복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자기 소유를 포기함으로써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신 그 자신의 십자가로서 죽으시며로만 가능한 예수님처럼 오늘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와 불가분은 관계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농부가 차지할 때 자기 모든 재산의 소유를 다 포기하는 것처럼, 그랬을 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뻐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 장사는 그 더 큰 진주,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이 훨씬 더 이득으로 본 것입니다. 이득.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다 적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영어 성경에는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이 마음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정말 나는 귀한 보화를 간직하고 이 귀한 보화를 이제 가치를 알고 이 가치가 정말 나에게 귀한 소유가 됐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을 통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